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합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모이게 해주시고 주의 오후 예배로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의 입에 대언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 약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은 실패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그 사라에게서 날 그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도 나이가 더 먹고 사라도 나이가 더 먹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될 것 같은 현상,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가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능한 내가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이름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한계를 붙들고 사는 자를 미래의 약속으로 다시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속이는 자라는 그 야곱, 이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이름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평가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7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죠. 많은 자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특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제 이행하시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이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사중 메달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 표징을 할례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이 할례는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소속의 표시입니다. 소속. 네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외적인 표징이 할례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거다. 너희는 양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실행을 합니다.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 오트, 이것은 단순한 기호나 상징이 아니라 어떤 실제를 현재화하고 있는 현재화하는 그것을 보증하는 표예요. 마치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표징이듯이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살아있는 인장입니다. 인장. 인친다는 거. 파인 맞은 양심이 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이 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동물을 자기의 소속을 그 동물들 막 이렇게 목축하는데 섞여서 키우니까 그때 말 같은 경우 그것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게 그 인두로 그 엉덩이나 이런 부분에 근육이 많은 부분에 지지는 것이죠. 노예 같은 경우도 이 어깨 부분에다가 그 자기 주인의 표시를 불에 달궈서 그것을 지지는 겁니다. 지지면 거기에 이렇게 표가 나죠. 그거는 육체, 그거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살에 익으면 그 살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 살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 일종의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는 그 작업이 할례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몸에다가 새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네만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지역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 정도로 선민 사상이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그 선민의 표시가 뭐냐? 그게 할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나치 시대가 왔었어요. 독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대인 학살 정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 때문에 죽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나치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딱 갑니다. 딱 가서 남자아이를 다 책상 위에 올라서라 그래요. 올라서라 그러고 바지를 벗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딱 표시가 딱 나거든요. 할례 한 것은. 그래서 그들만 찾아내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할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백성의 소속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 8일 만에 라는 것이 8일 만에 현대 의학적으로도요 갓 태어난 아이의 혈액 응고인자가 있는데 피가 났을 때 그것이 이렇게 응고되는 그 응고 비타민 K 또 프로투린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생후 8일째의 최고치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혈액이 빨리 응고가 돼야 되니까 그게 난지 8일 만에 또 8일 만에 해야 또 이게 또 통증도 잘 모르고 이 옛날에는요 그 야곱 그 자식이 디나가 세겜에서 못쓸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오빠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학살하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우리와 같은 그 집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할례를 할 때 뭘 갖고 할례를 했냐면요. 그때 청동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 때 와서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조약돌 갖고 했대. 조약돌 갖고. 아니 조약돌 둥글둥글하거든요. 둥글둥글한 거 어떻게 할례를 해요? 조약돌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갈아도 이게 안 돼요. 깹니다. 조약돌을 깨요. 깨면은 이게 부서지죠. 부서지는 것 중에서 거기서 이렇게 예리하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예리하게 생긴 부분. 그걸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어떤 소염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할례를 하고 나서요 3일째가 되면은요 3일째가 되면 온몸이 퉁퉁 부어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다 그냥 칼 차고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 8일 만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이 그 의학적으로도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숫자 8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수죠. 완성의 수. 창조 7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8은 뭐냐? 8은요 새로운 시작, 아멘. 새 창조. 그래서 부활이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례를 받는 8일째 이건 새 생명,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진입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확정이 되죠.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시는데 몸에다 치라했어요. 몸에다. 그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돼. 어디에 할례를 받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겉모양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할례는 소속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소속.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 마귀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이것은요 할례를 예언한 것은 구약 때 이미 모세 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변화를요 마음의 변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변화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마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변화시키냐?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를 시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외적 표식이 아니라 내적 회개와 정결을 강조하죠.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해야 돼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공격하죠. 그 계속적인 공격에 있어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투죠. 자, 신약에서 완성된 마음의 할례, 이거는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또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정리하면 구약에는 육체적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또 신약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할례로 완성이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적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믿음의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인치는 거죠. 인치는 거. 넌 내 거다.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을 세 번 치십니다. 세 번. 구약에는요 몸에다가 할례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신약에는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심판할 때 그때는 인을 어디다가 치시냐면요 이마에다가 치시라. 이마 그리고 오른손목.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666 마귀표를 어디다 붙여요? 이마하고 오른손목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치느냐 하나님이 먼저 치느냐. 물론 뭐 마귀가 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마귀가 그렇게 흉내낸다는 것을 알고, 자 우리가 인침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침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성령으로 몸에 인치던 것이 이제 신약에는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장소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인치시는 것이 보증이다 그랬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합니다. 자, 이 할례를 치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그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놀라움과 경의의 웃음이에요. 백세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 사례는 90살입니다. 병수 끊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불가능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웃음. 결론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나타나신 때가 되매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이 1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바꿔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그 약속, 언약,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언약이죠. 그 언약을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지키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특히 돈 거래에 있어서 약속 큰 소리 치다가 못 지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유,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냐. 인간은 그래요. 유한적인 존재죠. 능력도 유한적이고 지식도 유한적이고 이게 행동 시간도 유한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게 다 지키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해라 했을 때 그 할례를 다 행한 것처럼 우리는 이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올곧게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나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완전하게끔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듯이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성화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본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담대히 전하고 또 때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삼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 또 그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많이 열매 맺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려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비전 교회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 또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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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여 만신의 하나님이 그 지키 사랑하심을 통해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문과 따라가며 또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나아가시를 보이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더욱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우리가 도구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일들에게 하시옵고 먼저 복으로 대하고 은혜고 아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의로운 것으로 혹까지 붙잡고 계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남북의 민주와 복음의 도움이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따라 또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일을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정직과 성실로 교도국에 정치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일들 가운데 치료의 방송을 비추시는 말과 그들의 가운데 자를 걸고 일어나서 주께 더욱더 종종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야외가 아파 치료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판정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봉사를 사역이 있습니다. 강명사 기도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그 사역을 주여 주께 나오십니다. 주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감사들 우리 모든 그 감사님들의 능력을 있으려고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것을 집회되는 모든 집회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